사랑하는 성도님들 안녕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먹고 또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귀한 양분을 몸 가운데서 누릴 수 있는, 영혼 가운데서 누릴 수 있는, 그래서 영육간의 강건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 함께 민수기 23장 말씀을 볼 텐데요. 특별히 그 중에 19절 말씀 한 절을 읽고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제가 먼저 말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모압 왕 발락은 이스라엘을 물리치려고 메소포타미아의 술사 발람을 사서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께 7 제단을 쌓고 저주하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어리석은 시도에 눈 하나 깜짝하지 않으시고 도리어 그들의 작당을 깨트리시며 발람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 오히려 이스라엘을 축복하게 하시죠. 하나님은 백성을 저주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 약속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언약의 백성이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맺으신 약속에 그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가장 잘 나타내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 민수기 23장 가운데 들어있는데 그것이 바로 읽어드린 19절 말씀입니다. 민수기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이기도 한데요.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여러분, 그런데 이 위대한 말을 누가 했을까요? 발람이 했습니다. 참 재밌죠. 이방의 술사, 그리고 돈을 주고 사온 무당이 한 말입니다. 그런데 발람이 그의 입으로 했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16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여호와께서 발람에게 임하사 그의 입에 말씀을 주시며 이르시되 발락에게로 돌아가서 이렇게 말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왜 발람에게 이 말을 선포케 하셨을까요? 본문의 내용을 보면 발람이 발락에게 돈을 받고 받은 일이 바로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분으로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발람의 경제적 이득과 발락의 정치적 이득을 위해 서로 연합하여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분으로 만들려고 작당을 한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은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분이 되어주신다는 것인데 이스라엘을 저주하시는 분으로 만들어 그 말이 거짓이 되게 해야 하는 것이 발람의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완벽하게 정통으로 무너뜨리시면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마음을 너무나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 당사자의 입술로 선포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 시작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신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거짓말은 히브리어로 카자브라고 하는데요. 이 카자브라는 단어는 인간에게 쓰는 말이지 하나님에게 적용되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 사람들은 참 많은 거짓말을 하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의도하고 때론 의도하지 않고도 또 크게 또는 작게라도 거짓말을 하게 되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라고 하십니다. 그렇기에 거짓이 없는 분이라고 선포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 약속을 하나도 빠짐없이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더 강조하시면서 다음과 같은 말을 이어서 하셨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다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후회가 없으시다라는 그 말이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들리시고 이해가 되십니까? 사실 성경을 읽다 보면 후회가 없으시다는 말이 의심될 때가 있어요. 직접적으로 후회하신다라는 말, 한탄, 근심하셨다라는 말이 성경에 나오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15장에는 사울왕이 나옵니다. 안타깝게도 그 왕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않고 거역하게 되죠. 15장 10절과 11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직접적으로 후회하신다라는 말씀을 하신 구절인데 그 의미를 우리는 문맥을 통해서 잘 알아야 합니다. 여기서 후회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나함입니다. 그런데 이 나함이라는 단어는 한국말의 그 후회와는 좀 다르죠. 내가 왜 이런 사람을 왕으로 세웠지? 그것이 아니라 쉽게 말해 마음이 아프다라는 거에 더 가깝습니다. 11절에 사무엘이 근심하였다라는 말과 비슷한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왕을 세운 것을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것이 마음이 아프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도 근심하여 밤새 기도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12절을 보면 사무엘이 아침에 일찍 사울을 만나러 가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것은 사울이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후회는 이제 사울 왕을 버린다는 것이 아니라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죠. 또 한 군데 창세기 6장 5절에서 7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려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한탄과 근심을 하신다라고 하셨죠. 여기서 하나님의 한탄과 근심이 하나님의 후회일까요? 이어지는 8절 말씀엔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여러분, 이 말씀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반복되는 죄로 인한 한탄과 근심을 하시지만 아무리 그 죄가 마음 아프시다 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바꾸는 후회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계획은 변함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민수기 말씀에 나오는 후회, 이 나함이라는 단어를 영어 성경과 우리말 성경은 마음을 바꾸지 않는다라고 번역을 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이 나함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 아프게 하는 죄가 있더라도 우리에게 약속하신 사랑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무르지 않으시고 그 뜻을 바꾸지 않으십니다. 그렇게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은혜를 우리가 입게 된 것이죠.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후회가 없으신 줄 믿습니다. 로마서 11장 29절도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라고요. 여기서 은사는 선물입니다. 구원의 선물이죠. 부르심도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로의 부르심입니다. 그리고 그 일에 하나님은 후회가 없으시다는 말씀입니다. 무르는 법이 없고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후회가 없는 사랑입니다. 무르는 법이 없어요.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기 때문에 또 마음 아파하실 수는 있지만 마음을 바꾸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19절의 마지막 부분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이렇게 우리를 향한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믿으십니까? 이토록 후회함이 없으신 하나님의 사랑에 깊이, 아주 깊이 잠기는 하루 되시기를 여러분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언약은 하나도 거짓이 없음을 믿습니다. 또한 너무나도 연약한, 때론 죄 가운데 있는 우리의 모습이 있을 때라도 마음 아파하실지언정, 한탄하실지언정 후회하지 아니하시는,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이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그 사랑 앞에, 그 은혜 앞에 우리 더 이상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거나 마음 아프시게 하거나 한탄하게 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을 세상에 외치며 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